자,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이 소식들을 전해 듣는데 이제는 이제 1000명 넘던 확진자가 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태를 보면 이제 마음이 무겁고 참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 생명을 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생함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당시 교인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헛된 것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구원을 누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합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던 바울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신앙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 바울은요, 이제 율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는요,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 우리가 이렇듯 좋은 환경 가운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봐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냐.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 우리는 이미 무엇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디에서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자,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되고 있는지를 끝없이 점검해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와 내 가정은 받은 은혜가 은혜되고 있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바로 이 같은 질문들을 끝없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은혜가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자, 진정으로 생명을 누릴 때에, 자,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자, 우리는 이때 이 깨끗함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요.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항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이 여러 가지 내면의 요소들이 가득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속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본래의 나는 어떤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 누구보다 날이 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때마다 나는 누군가에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좋지 못한 언행심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내면의 열매를 조금씩 갖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도리어 오래 참게 되고, 자, 거짓이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가득한 모습이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갖추고, 자, 누군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카리스마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진짜 능력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은혜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가 볼 하면요 성도님들이 탁 쓰러지는 모습을 꿈꿨고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무수히 많은 병을 고치고 해결하는 어떤 예언자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자, 은혜란 내가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지고 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언행심사가 바뀌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청년들과 함께 그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보려고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노숙자가 저희 청년 중에 한 청년에게 해코지를 한 것을 본 거예요. 저희 청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노숙자가 발로 막 차가지고 저희 청년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뭐 그런 해코지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순식간에 그걸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정말로 그 노숙자와 욕하면서요 막 싸우게 됐어요. 저도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그 사람도 저한테 덤비고 막 이렇게 싸우는 실갱이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나름대로 전도사로서 제가 맡고 있는 청년을 지키기 위해서 화낸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청년이 우리 전사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고
이 녀석이 볼 때마다 저를 보면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꾸 제가 그 욕하면서 싸웠던 장면이 한 번씩 생겨나가지고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마음에 거슬렸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심하게 지키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그 노숙자에게 욕하고 혈기내는 모습이 떠올라서 이게 막 좀 말씀을 듣다가 자꾸 그 두 개가 겹쳐 보여가지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좀 더 오래 참고 거짓 없는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권위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한 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바꿔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지가 9절 10절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자,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겉으로 볼 때 무명한 자입니다. 자,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요, 영락없이 징계를 받는 자이고, 매사에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명한 자가 아니요 유명한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자를 부유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겉으로 볼 때 내가 남들보다 잘 나가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길 뿐더러 초라하게 느낄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복음을 쫓는 삶, 영생을 쫓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 등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싶고, 그것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다가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욕심에 비해서 왜 이리 만족하기가 어려운지, 우리의 인생은 늘상 기죽는 일 투성이고요, 힘겹고 괴로운 일 투성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때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심히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라 더 큰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딘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 많이 갖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더 큰 만족을 누리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간직해야 되는 이 최소한의 품위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 가운데 이런 찬양이 떠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어떻다고요?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의 크기를 감사하시면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말씀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좁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쳐 우리의 성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번 삐지고 이 속상해하는 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화내지 않는 대범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성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작지 않은 대로 여러분들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이미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은 결단코 작지 않다. 우리의 인생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이 작다고 느끼고 초라하게 느끼고 비참하게 느끼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순간순간이 귀하여서 너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이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벽을 넘어서 진정한 만족과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속성이 나의 성품이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나름 유튜버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유튜버여가지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설교 방송. 그래서 제가 원래는 유튜브를 전혀 모르다가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좀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짓는 일이에요. 그 집을 짓는 게 그냥 괜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야, 세상에 진짜 좋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집에서 이제 단독주택, 뭐 고급 단독주택 내지는 뭐 이렇게 조립식 주택만 하더라도요, 뭐 옛날 조립식 주택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크고 아름답게 집들을 짓는지. 참 집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은 많은데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돈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눈앞에 있는 집은 너무 좋은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나의 인생을 작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낸 욕망과 욕심입니다. 이미 저에게는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 있고요, 제가 열심히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있고요, 그렇게 뭐 1만 명 되는 교인은 아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혈기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정욕을 이기고 혈기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세상의 공격을 넘어서 나를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들어가서 나 스스로 대범하여져서 나의 인생을, 나를, 내 가정을 크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